활동이 시작되어지고 용기개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래도 겨울비가 많이 내려서 눈에 물이 고여 있기도 하고 저기 구미제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가뭄이 좀 심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구미제가 바닥을 드러낼 위기까지, 바닥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위기까지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까운 옥정으로도 거의 바닥을 드러내서 이러다가 농사 못 짓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기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농사에 있어서 물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벼농사를 짓는 우리나라 여러 농사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꼭 이런 사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세 개의 그림인데 연속으로 누가 찍은 것 같아요. 2009년 8월의 기사에 물고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두 개는 윗옷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그 밑으로 우통을 벗은 사람을 깔아뭉개고 있는데, 마지막 사진은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 그 우통을 벗은 사람이 이제 주먹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진만 보면 한 90년대 사진 같기도 하고, 아니면 멀리서 당겨 찍어서 이렇게 조금 오래된 사진처럼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아마 이 해에 찍었다면 09년 5월이겠죠. 모내기 직전에. 아니면 6월, 우리 남부지방은 6월에 농사를 지금 모내기를 하니까 6월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인즉슨 물꼬를 대다가 서로 자기 눈에 되겠다고 시비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육박전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우리 이 구미들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겠죠? 더더군다나 우리는 계단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을 통과해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저희 시골은 이제 완전 평야니까 물이 저가 있을 때만 해도 경지정리가 잘 돼 있어서 물 옆에는 항상 그 냇가가 있었어요. 그 수로가 다 있어서 논에 물 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걸 막아야 논에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왜 막냐고 어쩌냐 이렇게 시비를 걸지만, 아마 이 계단식 논에는 옛날 논에는 물길이 없기 때문에 논을 통해서 가야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막 채우려고 물골 딱 막아버리면 밑에는 물을 못 받는 거죠. 차근차근 밑에부터 채워오면 좋은데 뭐 급하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해서 물골 싸움을 벌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제 눈에 물들기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농경사회에서 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이 물은요, 물꼬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져요. 그죠? 내가 여기를 막으면 이렇게 틀어서 다른 데로 가고, 이 물길을 헐어버리면 이쪽에 물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직진해서 내려갑니다. 더 급한 곳으로 내려가요. 물꼬를 어떻게 트냐에 따라서 이리 흐르기도 하고 저리 흐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물 되려고 이 돌리고 저리 돌리고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물꼬에 의해서 물이 움직이듯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물꼬에 의해 움직이는 로마의 총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로 인해 마음이 상한 바울 사도가 이제 사역의 열매는 있긴 했지만,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선언을 하면서 옷에 먼지를 털어버렸어요. 이 저주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은요,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계속 전할 것을 명령하세요. 안전한 건 아닌데,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도 돼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해를 깔 자가 없다! 라고 하셔도 되는데 뒤에가 있어요. 이는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두 가지의 해석이 돼요. 지난주에 제가는 어떻게 했겠냐면 이미 너를 보호할 많은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포함돼요. 두 번째, 이번 주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아내한테 힌트를 얻었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직 바울 사도에게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라는 말은 전도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어떻게 이 백성이 많은 것이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왜 어떻게 1년 6개월간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의 모든 방해들을 물리치고 버틸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11절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고린도에 머물렀는지 알게 해주죠. 다른 데서는 잘 안 나타나는데 굳이 설명을 해요. 1년 6개월. 그러니까 꽤 긴 시간이었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 저자 누가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적는데 굉장히 길었지라고 하면서 일부러 이 1년 6개월의 긴 시간이 중요하니까 적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오래 머물게 됐는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주는 게 1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때는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어요. 고린도는 도시고요. 아가야는 지방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아요. 호남 지방의 대표적인 수도는 요즘은 광주죠. 근데 예전에는 전주였잖아요. 그래서 호남 지방을 다스리는 통제사가 어디에 있어요? 전주에 있겠죠.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전주에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로마가 아가야라는 지방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시가 어디라고요? 고린도. 그래서 고린도에 통독을 보내서 다스리게 하는데 이때는 때마침 아가야 총독이 부임하던 시기예요. 그 1년 6개월이 지나가는 그 어간에.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꽤 그 마지막일 수도 있겠고요. 52년경이라고 하니까 마지막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머무르는 거의 마지막 시기였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총독이 바뀌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정치범으로 몰아요. 이전 총독은 바울을 처음부터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함을 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잘 못했는데 이 아가야 인물, 갈리오라는 인물은 이 바울을 전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표단을 꾸려가지고 바울을 정치범으로 몰아세기 위해서 법정에 세웠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워낙 독종이기 때문에요. 이 정치인들도 유대인들을 살살 가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예루살렘은 더욱 그래서 타협점을 많이 찾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도 갈리오도 유대인들 조심하라는 소리는 뒤끝 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회당이 세워질 정도의 유대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정치 세력으로도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끄럽지 않게 야가야를 통치하려면 몇 명 안 되더라도 좀 다독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새 총독 갈리오는 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이런지아에 거절해버려요. 이스라엘의 종교 문제를 정치 문제로 확대시키지 말아라. 딱 선을 그어버린 거죠. 근데 다른 총독들은 알아도 이 유대인들이 걸고 넘어지면 조금 봐주거든요. 왜냐하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갈리오가 상당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끊고 매짐도 분명하고. 그리고 이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잘하는 그런 총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고발할 때요, 좀 모호하게 고발해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 파란 글씨 두 개가 걸림돌이고 모호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율법 그러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이해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정치인인 갈리오가 법이요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당연하게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로마법을 생각할 수 있죠. 로마의 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걸 염두에 두고 일부러 모호하게 하나님의 법 이런 표현 안 쓰고 율법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오해하도록. 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게. 차마 양심이 거짓말을 안 하고 안 하면서 모함을 하는데 갈리오가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율법을 어깁니다. 법을 어깁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러 간다. 이것도 뭐지? 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로마 사회는 로마 시민을 다른 종교, 외국 종교로 개종시키는 훈련을 못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교를 못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렇잖아요. 종교를 인정은 해요. 중국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번듯하게. 물론 북한에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삼자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삼자교회라는 교회는 좀 공산당을 추앙합니다. 저도 한번 중국에 가서 공산당 삼자교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의 지도자를 막 이렇게 높이더라고요. 나는 처음에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는구나, 안 걸리려고, 혹시 이제 교회가 폐쇄될까봐 그러는구나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신학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삼자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삼자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는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걸 깨달은 적이 있어요. 로마도 마찬가지로 종교는 인정해요. 특별히 유대교는 하도 독종이니까 로마 사회에서 그래 니네끼리는 잘 지내. 하지만 전도하지 마. 뭐 유대인들 원래 전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괜찮잖아요. 그래서 니네끼리 잘 지내. 니네끼리 잘 권면하고 니네 전도 방식을 종교적인 생활 방식을 다 지켜 괜찮아 라고 인정해 줬거든요. 근데 전도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모호한 표현이에요. 로마 사람을 전도했다는 표현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주로 바울 사도 어디서 전도해요? 회당에서 하잖아요. 다 아는 거죠.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하고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모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기도 하지만 법 안에서 하는 거예요. 로마법을 어기면 자기도 감옥 가니까. 그러니까 회당 중심으로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항상 회당에서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뭐들, 이 사람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했다 이렇게 표현 안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바울 사도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있어요? 바울 사도는 회당에서 있어요.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설명해 준 거죠. 근데 이 표현을 오해해서 들으면 강제로 전도한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리오가 오해하도록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이중에 걸쳐서 오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함을 함으로 선교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요. 갈리오는 명확하게 바울의 행동이 정치적이거나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반사회적인 거라면 내가 벌 주겠지만 유대인 종교에 관한 것이라면 나는 상관없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래서 쫓아내버려요.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쫓아냈어요. 강제로. 유대인들의 음모에 놀아나지 않았어요. 이에 유대인들은 물러서지 않고요. 또 다른
행위를 합니다. 그것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구타하는 거예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 바울의 형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이 소스데네를 나의 형제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소스데네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한 것이 확실해요. 고린도를 떠나서 함께 바울과 행동했던 것이 확실하니까.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소스데네를 언급한 거 보면 나중에는 이 소스데네가 예수님을 영접한 게 확실한데, 지금은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표현하지만 이 소스데네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표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이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나중에 영접하게 되니까 지금쯤 이 소스데네가 회당장이지만 그 바울 사도를 잘 후대해서 선대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징계인지는 알 수 없어요. 차라리 그리스도를 했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미 바뀌었으니까, 복음 개종을 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아예 그냥 그리스도를 개종을 했으니까 포기한 것 같고, 종교를 내친 것 같고, 이 소스데네는 아마 왔다 갔다 할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확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리스도보다 훨씬 더 바울 사도와 함께 협력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지만, 지금은 좀 그런 단계에 있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법정에서 때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벌이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갈리오 앞에서 시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갈리오가 상관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갈리오는 쳐다도 안 봐요. 이것도 역시 갈리오를 끌어들이려고 이 사람들이 시위를 한 건데, 갈리오가 상관하지 않은 거예요. 원래는 상관해야 돼요.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와서 옳고 그름 따지고, 벌 줄 거 벌 주고, 잘했으면 상 주고, 이래야 되는 게 총독에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왜? 말려들지 않아요. 이미 갈리오는요, 유대인들의 술책을 간파했어요. 그래서 말려들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유대인들은 이 종교 논쟁을 정치 논쟁으로 확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처벌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갈리오가 휩쓸리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도움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1년 6개월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의 방해 공작에 해를 당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몸을 지키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했어요. 바로 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분께서 사용하신 인물이 바로 갈리오 총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지키시고 그가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잠언 21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잠언 21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우물과 같아서 그가 힘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말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왕이 한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 마음이 보물 같대. 그래서 농사꾼이신 하나님께 손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임의로. 임시로가 아니라 임의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왕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왕이 아니라 실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가진 왕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 정치인들 비판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
어떤 형편으로 갈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 대통령의 마음을, 우리 군수님의 마음을, 우리 도지사의 마음을, 우리 뭐 시의원, 도의원의 마음, 국회의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치 물꼬를 트듯이 왕의 마음을 원하시는 대로 터서 그가 그렇게 행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가야 총독 갈리오가 바울을 보호하게 된 원인이에요. 그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중립을 지키려는 마음을 심어주셔서 그렇게 정치와 종교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바울을 하나님은 보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보호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고린도에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그게 바울 사도의 사명이고 바울 사도의 사명을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보호하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 용동마을과 귀주마을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 강경마을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총독 갈리오를 통해 바울 사도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그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우리 80 먹으신 우리 할머니 원사님들과 제가 묵상을 할 때마다 하는 말이에요.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에서의 사명이 남아있기에 하나님은 갈리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보호하셨어요. 이처럼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환난에서도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물꼬를 트실 거예요.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제가 평소에 사역지에 염두에 두지 않은 곳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선교지. 관심이 없었어요. 선교지에는 관심이 없었고 두 번째는 시골이었어요. 아니 시골이라기보다는 젊은이들이 없는 곳이에요. 이유는 선교지에는 별로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먼저 막 열어주시려고 하는데 안 가지더라고요. 다쳐서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제 그때는 갈까 했는데 또 그때는 이제 문이 안 열리고. 그리고 전혀 제 인생에 염두에 두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시골 땅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목회를 은퇴할 때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할 힘이 없어서 교회를 폐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까.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근데 시골이면 아무래도 그런 확률이 높잖아요. 저희 모교에도요, 제가 있을 때는 항상 어른들 60명, 50명, 중고등부 어린이고 합쳐서 한 60명, 그렇게 해서 한 120명 정도의 예배 인원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주일학교는 아예 없고, 이제 제가 소식을 끊겨지긴 했지만, 뭐 어른들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때 여기에 꽉 찼겠죠. 근데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사 가시기도 하고, 그나마 우리 새로운 인물들이 계셔서 이렇게 지금은 차 있는데, 그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상황과 여건을 만드셔서 이곳에 채워주시는 거. 근데 닥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미래를 알 수 없고 앞으로 20년 후에 우리 교회가 폐쇄 신청을 하게 될지 아니면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 딱 그런 게 두려웠는데 딱 그런 시골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두렵습니다. 제가 사역을 마치고 은퇴할 때쯤에 우리 구미중앙교회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을지 아니면 폐쇄를 신청해야 될 상황이 될지. 최근에 우리 지역의 남부시차에 폐쇄를 예배를 인도할 목회자가 있는데도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가 생겼어요. 제가 몇 번 갔잖아요. 창신교회. 거기 더 이상 예배자가 없어요. 한 명도. 3명 나누셨는데 한 분은 못 나오셔서 2명씩 예배 드렸는데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남은 한 분. 그 한 분 보고 이제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갔었는데 그 한 분이 또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결국은 예배자가 없잖아요. 근데 뭐 목회자가 거기 가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예배자가 없는. 나마다 폐쇄 신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한다면 이런 상황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명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폐쇄하시겠어요? 사명을 감당할 예배자가 남아있고 사명자가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을 눈여겨보십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처럼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실천해낸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본물처럼 물꼬를 트듯이 움직이셔서 여전히 복음을 사모하는 영혼들을 이곳 구미중앙교회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물꼬를 트듯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변의 환경을 조성하시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구미중앙교회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 역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뭐예요? 교회가 교회당하게 된 것. 그거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깨닫고 붙잡고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일, 그 일만 하면 돼요.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의 자리에 나오도록 권면하며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국민중앙교회를 보호하시고 여전히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허투루 보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들 하나하나 내 삶 하나하나를 허투루 여기지 않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하고 그것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과 여건과 사람의 마음을 물꼬를 트듯이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